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사랑의 존재라고 말하는 대답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몇 명의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장난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중 한 아이는 예외입니다. 길 한쪽 가장자리에 혼자 서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버스가 왔을 때 다른 아이들은 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 역시 그 아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아이들은 다투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만은 예외입니다. 걸음을 옮길 때에도 버스를 탈 때에도 발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빛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아이를 쳐다보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이는 버스 기사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이 앉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몇 킬로를 가지 않았을 때 갑자기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발을 구릅니다. 놀란 버스 기사가 길 한편에 버스를 세웁니다. 아이가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엎어져서 눈 속에 파묻힙니다. 먼 곳에서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 장면은 아이의 몸을 흰색 시트로 덮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죽음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가 죽은 원인은 사랑 결핍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학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새 아버지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점차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먼저는 부모로부터, 또 학교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몸이 허약하거나 몸에 병이 생겨서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시들어 죽었습니다. 식물이 물을 먹지 못하면 시들어 죽듯이 사랑을 먹지 못한 아이는 시들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흙판 위에 쓴 분필 가루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세속적인 선물, 그리고 영적인 선물입니다. 재력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외모를 선물로 받기도 하고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을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사회의 지위라는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영적인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방언이라는 은사,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건강, 재력, 좋은 가정, 배우자, 자식, 사회적인 지위, 또 영적 은사 등 그렇게 좋은 선물, 은사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첫머리는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언이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말, 랭귀지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이상한 말로 설명하면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쓰지 않고 자신도 이전에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바라는 은사가 방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은사는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지만 방언의 은사는 받으면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자들이 많이 바라는 영적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까닭은 나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말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는 말,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하고 희한한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교통을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의 말이란 특정한 어떤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말들 가운데 듣기에 아주 좋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깨끗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말,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쓰는 것과 같은 정말로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가리켜 천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같이 아름다운 말,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의 표현도 내용도 정말 평화롭고 멋지고 아름다워서 그런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닮고 싶고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가리켜서 잠언서는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언이나 천사의 말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아름다움은커녕 시끄럽기만 하고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 같은 듣기 싫은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예언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날의 일, 즉 비밀을 먼저 알고 말하는 예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았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는 예언입니다. 설교가 이 예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대단히 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기독교 신자로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신앙의 모습을 아무리 잘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날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은사가 이 정도로 대단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놀라운 능력을 불러오는 믿음의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아무 능력 없는 사람, 제대로 일 하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그 대단하다고 하는 예언 등의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혹시 재력을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명예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좋은 가정을 받았습니까? 좋은 남편, 아내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건 더 좋습니다. 자식을 잘 키웠습니까?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영적으로 방언을 받았습니까? 혹시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선물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재력도 못 가졌고 외모도 못 가졌고 그런 가정 배우자를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영적인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와 희생, 헌신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돕는 구제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구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덕목이고, 특히 기독교 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덕목이 바로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몹시 바라시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강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구제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를 하고 아차 추수 한 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가서 다시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또 신명기 24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열심히 살았음에도 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건강이 잘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를 키웠음에도 내 생각만큼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내 노력과는 별개로 내 바람과는 다르게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경제, 그런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14장에서는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용만 내듯 아주 조금 돕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면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지어 시편
8편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궁핍한 고아를 돌봐주고 공경에 빠진 과부를 도와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면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논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나 불쌍한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도우시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이후에 복 하나, 소위 제9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는 것의 핵심은 구제입니다. 구제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한 하나님의 심판도 긍휼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고 하십니다. 긍휼만 있으면 심판하려고 하시다가도 심판의 손과 발이 얼어붙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긍휼의 핵심은 바로 구제입니다. 없는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챙겨주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런 구제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희생은 모양만 내는 희생이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내줄 정도로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것은 말로야 쉽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귀한 구제,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세속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 다 좋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만으로는 겉으로만 귀하게 보일 뿐이지 진짜 귀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사랑과 함께 있어야 정말로 귀한 것이 되고 그 귀한 것은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하객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결혼식에 이의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아무도 안 나서고 결혼식이 그대로 끝날 것으로 생각됐는데 여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신랑 신부는 더 놀랐습니다. 그 여자가 주례 목사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결혼에 지장을 줄 만큼 중요한가? 그 여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서 백혈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검사 결과입니다. 모두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랑 신부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잠시 뒤에 신랑이 고백적 선언을 했습니다. 만일 저 사람이 백혈병이라고 해도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뒤이어 신부도 고백했습니다. 저 사람이 백혈병이라도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결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되었고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 편지가 두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신랑 신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몸만 살아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죽은 교회요, 사랑이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거의 교회의 규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판단이야말로 완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평가의 기준은, 참된 평가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그 교회에, 즉 그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제자들이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은사를 받았든 못 받았든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이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교회가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